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걸어가고 있는 황창원 성도입니다. 정말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큰딸이 소개를 해줘서 김해시에서 무료로 하는 부부 이제 상담을 한 6주 정도 받고, 그리고 한 4주는 또 이제 더 연장해서 돈을 한 10,000원씩 더 해서 그렇게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꼭 이런 거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계속해서 그 상담자와 상담을 하면서 어떤 그 아내와 저의 어떤 그 관점들, 그리고 대하는 방식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잘못된 어떤 관점들도 좀 보게 되는 아주 좀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기회가 있다면 뭐 그 상담한다고 뭐 변화가 있겠나라고 하지 마시고, 또 특별하게 부부의 어떤 그 문제들을 또 어떤 좀 더 키우거나 그런 부분으로 가지 마시고, 꼭 한번 그런 상담들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좀 권장해 봅니다. 상담은 상담으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꾸 기독교 뭐 치유니, 기독교 상담이니, 이런 어떤 그 기독교라는 어떤 단어를 붙이면서 뭔가 상담의 어떤 그 부분을 어떤 기독교의 어떤 문화로 입히려고 하는 그런 잘못들을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면서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그 말씀이 많이 훼손되기도 했죠. 상담은 그냥 상담으로서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배운 그런 상담들의 어떤 스킬들로 상담을 하는 것, 그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꼭 거기다 기독교 상담, 기독교 치유학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좀 더 나아가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계시로서 하나님의 그 철저한 구속사,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 이루고 싶은, 우리 인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저자에 의해서 어떤 일관되게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큰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고 하거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저는 솔직히 썩 좋은 그런 관점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어떤 부부의 관계를 치유하고 어떤 그렇게 해결해 가야 되는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뭐 밤에 가서 기도하는 걸로 자식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을 어떤 기도하는 걸로써 뭐 소나무 뿌리 붙잡고 깊은 방언도 하면서 뭐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 플러스 어떤 우리의 삶의 신앙이 어떤 그 계시의 어떤 원래 목적들을 벗어난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소견들의 말씀 구조들을 뽑아서 만든 것들이겠죠.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죠.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풀고, 관계적인 부분은 관계적인 부분으로 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기도로 풀어간다. 참 그게 왜 우리에게 그런 어떤 흐름으로 흘러왔는지
참 다시 한번 더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또 서론들을 잠깐 좀 이야기를 하고요. 늘 뭐 제가 해왔던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부디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이런 문제 해결의 어떤 관점으로 기도를 접근하지 마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간곡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흐름을 쫓아가는 문맥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제발 기도를 개인주의적인 신앙 속에서 녹여서 기도를 엉망으로 좀 잘못된 어떤 그 신비주의적인 부분, 토속신앙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를 좀 변질시키지 않고 종교의 한 영역인 것처럼 기도를 좀 변질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 이 영상을 들으면서 기도에 대한 오해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영상 중에 올린 기도에 대한 잘못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올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다시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오늘 좀 할 건데요. 창세기 4장의 어떤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결국은 그 제2세대 모세가 출애굽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그 2세대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죠? 그 2장부터 창세기 2장에 야훼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해 가는 가운데서 이 창세기가 시작되었다는 부분들을 꼭 여러분 염두해 주시면서 큰 그 흐름을 염두해 두시면서 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거의 좀 설화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단군 신화 같은, 물론 그것이 제가 설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설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것은 신학에도 보면 가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창세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인용해가는 부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까지 그 누가복음에는 그 마리아부터 아담까지 계보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결코 설화적인 부분으로만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시대는 어마어마한 시대인데 그 역사가 시작된 것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오히려 더 엄청난 시대죠. 뭐 한 사람이 996세를 최장 살았으니까 엄청나게 긴 역사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어떤 그 단순화시키는데, 그것은 어떤 지금의 어떤 왜 그런지를 설명해 가기 위한 근거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여러분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쪼개서 뭔가 이것은 이러니 저것은 저러니라고 우리가 본다는 것은 결코 어떤 좋은 성경을 보는 방식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죽옷을 지었다니까 그 벌써 모세 시대에 시작되는 그 피해 제사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아벨과 가인이 그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그 동물적인 그 피해 제사, 그리고 피해 제사라고 피로써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양 제일 좋은 첫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인은 뭐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 거는 받지 않았고 아벨 것을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거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큰 흐름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래서 놓치지 마셔야 돼요. 지금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진짜 큰 흐름은 무엇입니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씨앗을 품는 것이죠.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냐 하는 그 씨앗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통해서 만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본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그 사명들 속에서 그들이 실패하고 쫓겨나죠. 그 일반 땅으로 쫓겨나서 그 땅에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도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잘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전혀 부담이 없었고, 그렇지만 창세기 3장에 오면서 그것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 수치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것보다 뭔가 방어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영원한 안식, 우리가 참여해야 될 그 안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줘야 될 부분이 형제 사랑이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보면 그 사랑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렸던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삼위가 일체입니다. 누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부부의 신비를 어느 정도는 반영하는 거죠. 한 몸을 이룬다 했습니까? 둘이가 한 몸이 된다 했습니까?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그게 다 깨지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숨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진짜 서로의 도와줄 에제르로서 왔던, 원군으로서 왔던 아내와 남편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 여자에 대한 부분을 저주를 줄 때 그 정말 축복인 새 생명이 태어나는 약속의 씨지 않습니까? 약속의 씨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엄청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동반할 것이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모할 것이지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뭐 이것을 우리가 구절을 보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위에서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이 의미는 뭐냐면, 다스린다는 것은 가인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가인을 잡아먹기 위해서 웅크리는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막 숨어 있다가 탁 낚아채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스림에 대한 부분들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도권 싸움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얼마나 많이 주도권 싸움 했습니까? 저도 지금까지도 저도 이렇게 상담을 받을 만큼 그렇게 참 험난한 세월을 서로 살아오지 않습니까? 서로, 물론 부부로서 서로 걱정해주고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 안 맞는 부분들이 얼마나 또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야 될 그 한 몸을 이루고 가야 될 가장 든든한 옹호군이 아니라 이제는 주도권 싸움을 하는, 네가 위냐 내가 위냐,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원하지만 남편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 위에서 군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도권 싸움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남자 여자가 서로 주도권 싸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담은 이제 땅에서 쫓겨나서 땅이 이제 그 땅은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원래 모습을 보였던 에덴 동산은 어땠습니까? 생명력이 넘쳐서 네 강이 흘렸죠. 네 강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강이 생명력을 말하는데 그것의 근원이니까 얼마나 그 땅이 생명력이 풍성했겠어요. 그래서 그 한 나무에 12과일이 맺히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가 그렇죠. 풍성하죠. 각종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땅을 가는 존재가, 땅을 가는 신세가 되죠. 땅과 우리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거죠. 인간과 땅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내 어떤 도덕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다 단절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단절. 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의와 의롭지 않음에 대한 부분을 내가 나누고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로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바벨탑. 인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가 된.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것은 이 인간의 나라를 부셔버리고 또 인간의 나라가 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의 불씨를 남겨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인간과 땅의 관계도 이제 완전히 그 서로 이제 엉겅퀴와 같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씨앗이 엉겅퀴와 가시에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시와 엉겅퀴는 그 열매들이 맺지 못하도록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온전함, 안식에 참여해 가야 될 그 흐름들이 다 끼어져 버리고 그러한 어떤 길이 막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씨앗의 그 희망을 주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뭐 사단의 후손이죠. 그 후손이 이렇게 이제 두 갈래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뭐 뱀의 후손이니까 뱀이 새끼를 낳는 그 뱀하고의 어떤 우리가 원수적이 아닙니까? 옛날에 어릴 때 뭐 저는 성경을 그렇게 가서 뱀들은 다 죽였어요. 제가 돌로 죽이고 막 뱀 보는 쪽쪽. 이 농담 뭐 그냥 그런 겁니다. 뱀의 뭐 후손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죠. 결국은 그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그 흐름, 가인, 에녹, 그죠? 그 흐름이죠. 그리고 바벨탑이 완전히 뭐 그냥 최상의 어떤 그 흐름이고 그것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 후손들과 약속의 후손들이, 그죠?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나눠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완전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완전하지 않는 땅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완전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감히 나 같은 존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흐름 속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이 두 흐름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가인의 자손과 아벨을 대신한 셋의 자손. 그래서 셋의 시대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과 신학자들은 공식적인 예배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잖아요. 정기적인 예배, 이거는 거의 뭐 이제 모세 시대에 가서 어떤 종교적인 그 틀을 잡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받아보시면 우리 하자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